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차가운 사람입니까? 예, 모두들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죄악들 중에서 그중 왕따 문제는 심각해진 지 오래입니다. 왕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남의 일에는 지극히 무관심하며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 사회라는 사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청소년들부터 직장 내 어른들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왕따 문제가 기승을 부립니다. 나만 아니면 되지. 괜히 개입했다가 내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지. 결국 많은 사람들의 아니란 생각에 이런 문제의 결말은 끔찍하고 불행한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왕따 피해자 자살 시도율 수치를 보면 왕따가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끔찍하게 좀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다하다 자살한 아들을 둔 한 부모의 고백입니다. 가해자들은 우리 아이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2번 죽였습니다. 우리 아이는 자살 전에 이미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사소한 폭행과 욕설쯤은 의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폭력 무감각증, 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폭력 무감각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약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공감 부족과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아픔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더 살벌해지고 더 정제하고 더 폭력적인 사회로 달려가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마치 왕따를 당한 사람과 같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행했고 밀 이삭을 잘라 먹었으며 제자들도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당신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선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보들로 주님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면에서 미움을 사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로 누가복음 6장 11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는 그런 의논 끝에 대표로 나서서 주님을 유대 법정에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십니다. 자네 생각에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가?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맞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 이 사람은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라는 아주 황폐한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한 사람, 아마도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가 이 길을 지나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생존권과도 같았던 겉옷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겉옷은 사막에서 밤이 되면 이불 삼아 덮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불 삼아 덮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매맞고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 그는 벌거벗긴 채로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마치 왕따 당한 아이처럼 내버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는 간신히 호흡하며 죽어가는 자신을 도와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간신히 생명이 유지되는 고통 속에서 그의 지난 인생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이제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아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함에 빠져 회한에 잠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때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을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에도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비춰집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세 종류의 사람,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지어서 다니며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폭행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강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강도형의 인간상, 이들은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을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가 죽어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강도짓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처지라고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강도짓을 당했다. 그래서 세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나도 내 것을 빼앗겼다. 라고 사회적 불의와 구조를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선한 목적이 사라졌고 선한 수단이 상실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있는 자가 욕심을 갖고 없는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곳에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탐욕이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는 교회의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더 큰 교회를 지향하며
블랙홀처럼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자신들의 교회로 이끌어 옵니다. 이것은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생짜배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교회를 상대로 그건 역시 강도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문벌도 좋았고 교양도 높은 인물들입니다. 권위를 자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한 사람의 생명이 사그라드는 그 고통의 현장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은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행위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살펴보면 보았다,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때 그저 지나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강도 만난 사람의 심정, 그 심정은 아마도 더욱 처참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돕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도울 만한 재능도 은사도 없는데, 나는 매우 바쁜 사람인데, 내 일과 내 사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이 고통받는 것에 참견하는 것이 싫은데,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옷이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피가 내 옷과 몸에 묻는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핑계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의 문제를 외면하고 눈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와 돼지처럼 천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그 역시 이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는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편견과 차별성을 넘어섰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불쌍함과 위기,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했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동사로 살펴보면 보다, 피하다, 지나가다라는 세 개의 동사로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여러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도 나타났던 보았다라는 동사 외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후에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꺼져가는 촛불처럼 생명이 끊어져가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행동은 동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유대 사람이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아마 원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잘됐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돕고자 하는, 아니면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다음 행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의 행동을 보면 가까이 갔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상처를 싸맸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는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보좌까지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그 나귀에 태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인에게도 핑계가 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괜히 도와주었다가 강도떼들이 내게로 와서 이번에는 나를 때리고 물건들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그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율법 교사에게 오늘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라. 여러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외롭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왕따가 되었다고, 물질 세계에서도, 정신 세계에서도, 영적인 세계에서도 구원을 바라며 살려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우리 주위에는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끝내시며 율법 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율법 교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있는 우리라면, 우리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우리는 겨우 헐떡이며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으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였던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가서 강도 만난 이 시대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꼭 도움이 필요한 그에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살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그를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